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서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에게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또 이런 고통에는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런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내 곧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을 하면은요, 문제의 원인을 수두룩빽빽하게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털어도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고난의 근거들을 찾아내신다면은 기소할 거리들이 엄청나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지만 늘 사람이라는 존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삶으로 날마다 증명을 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당장 심판하셔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 못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행동에 따라서 뭔가 계속해서 존재가 흔들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순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거꾸로의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얘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아내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제공해 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근거가 친히 되어 주신 것이죠. 대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힘듦, 어려움,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처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완벽한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통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죠. 시작의 부분을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절 이후부터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답답함을 쏟아내는 내용으로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어두운 시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그 어떤 희망이나 반전이나 소망의 조각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은 웅덩이에 나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저자가 아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는 시편의 시작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이내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시면은 많은 책임을 주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리 없습니다라는 외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여러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에 잠기는 이미지입니다. 파도에 잠겨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는요. 어떤 다른 공간에 홀로 갇혀 있어서 답답한 그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상태,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홀로 갇혀서 나갈 수 없는 답답함이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에 드는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겉으로는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성실을 선포하십니까? 잊어버리신 땅에서 내가 주님의 공의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가만히 계시냐? 나를 끝까지 죽음까지 잊혀버린 땅까지 나를 밀어 넣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듦, 고통, 아픔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실존이 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건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다기보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급하면은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소리치게 되고 외치게 되고 여기저기서 그 원망의 거리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기억해 보면 사람 편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지만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은 과연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런 비난과 원망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이 받으실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감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볼 때는 주님의 느낌도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나를 붙들고 소리쳐라. 원망해도 괜찮고 나를 탓해도 괜찮다. 많이 괴롭지. 다 이해할 수 없지. 그래도 내게 나와서 나를 붙들고 나를 피고석에 세우고 그래도 괜찮으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시편을 보면은 욥기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내 곧 좌절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그냥 태어나지 말걸.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욥기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다시금 이 욥을 안아주시죠. 욥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소리쳤냐? 왜 원망을 쏟아냈냐?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당장 우리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내게 다가와라. 마음껏 소리쳐라.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으면 나를 피고석에 세워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이겨나가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며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두움에 갇히기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말씀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통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죽음의 방식을,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게 고난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때를 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죽음의 방식도 내가 안다는 것은 오늘을 삼켜버릴 만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편 288편은요, 순환절의 금요일에 읽혀져 왔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연결 지어 왔던 것이죠. 고통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아픔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14절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아픔과 회복이 되지 않는 것들, 경제적인 끊임없는 괴로움, 이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사실 이 고통을 잘 해석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혼자 품고 주님을 오해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원망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도움도 구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씨름하고 나아갈 때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합니다. 이런 일이 왜 주어졌는지, 주님이 이런 고통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밤낮으로 기도해도 주님의 움직이시지 않는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찾아오시며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자신에게 쏟아내라고 우리의 그 불안함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어둠 속에 가장 찬란한 빛을 내어주셨던 당신의 위로와 평안과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